많은 신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깊이 따지면 믿음은 단순하고 순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따지는 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까지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의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편견, 선입관 이런 걸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작 당시의 상황이나 저자의 의도는 반드시 감안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에 비추어야 반드시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잘못 가르쳐져 온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살펴볼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우선 하나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당신이 선포했던 계획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번복시키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 안 된 기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이런 면까지도 사실은 닮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번복이 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결국은 내 뜻과 계획대로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응답 안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데 어떻게 번복이 됩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말을 잘 듣는 신을 만들자 라고 덤빈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이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사로이 따질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아래의 상황을 어떻게 일러줍니까? 네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그럽니다. 출애굽도 모세가 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질투에 가득 차서 격분해서 당신의 백성과 아예 선을 긋겠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모세가 평소에 출애굽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백성들 앞에 자기 권위를 내세웠다는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 둘 다 아니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본문 이후에 성경에서 전개되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대비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문맥 전체를 따져서 보면 이게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방안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들과 절연할 계획이라면 모세가 지금 잠깐 한번
기도드린다고 그 뜻을 돌이킬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변덕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또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 규정에 대한 계시를 받고 하산하기 직전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간 지키다가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잠시 직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할 짬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건의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대신해서 심판할지라도 제발 이 동족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자기 건의를 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했던 말,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모세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으로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당신 대신에 그 백성들을 통솔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진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게 맡은 양떼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가르쳐준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할 것인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간단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각자가 지은 죄에 따라서 완전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알도록 심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구절의 말씀대로 가뜩이나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럼 제대로 회개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힌 당신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부가 진멸이 안 됐고 또 모세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마치 둘 다 번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에 진멸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단 말이죠. 또 하나는 분명히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던 3,000명은 그냥 그대로 진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났고 노골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싫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우리는 더 이상 신으로 모시지 아니하겠다 했으니까 그대로 진멸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심정적으로는 동조했는데 눈치 보느라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겉으로 행동을 안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 십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핏부림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미 언약을 어겼으니까 언약대로 하자면은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하나님도 아직 심판을 집행하지 아니했을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이건 조금 더 정밀하게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던 창세기 12장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출애굽기 20장까지의 기록을 성경에서 지우겠다. 아브라함 대신에 모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거죠. 모세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백 년이 또 지체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또 몇백 년이 지체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싸워 이겨서 얻은 그 명예로운 이름 이스라엘, 또 그 이름으로 12지파의 선조가 태어난 거 그거 다 무효시키는 거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선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이 미디안 대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사라의 몸종이자 애굽 여인인 하갈과의 사이에 난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한 번도 인정 안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게 두었습니다. 끝까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그 이삭을 믿음의 선조로 대를 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생하자마자 모세스 유일하게 애굽식 이름으로 호적이 올라갔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자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린 바람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바로의 궁정에서 40년간 자라게 했다. 출애굽 그 소명을 맡기 위해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모세로 하여금 이끌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사역은 그 가나안 땅 입경하기 직전 거기까지가 전부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출애굽의 공로자라고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는 판에 모세가 가나안 입경까지 해뿌리면 아예 여호와 대신 모세를 신으로 숭배할 것이라고. 그런데 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 명이 목숨을 걸고 율법대로 살겠다,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 맹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대신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의 말씀대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약속만 받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성경은 무할례시, 할례가 없을 때, 율법이 없을 때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당신의 나라는 믿음의 건강한 은혜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로 세운다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절대 그게 아닌데, 이 완악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냥 도덕적인 국가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가 앞서는 인간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원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그것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대로 큰 나라로 세우겠다면 그 뜻이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거죠. 시간만 지체된 것이단 말이에요. 비록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그 후손들은 남성 중심 사회니까 그 후손들은 여전히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똑같이 그 땅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실현되는 방식과 시기만 연기된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자체를 번복한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이렇게 혼동되었건 기록했는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서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사줄게.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면 석차 하나 떨어질 때마다 해초리 한 대씩 맞고 스마트폰 사주는 것도 취소하겠다고 서로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쁜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청소년이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유흥에 휩싸이느라고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완전 꼴등이 됐단 말이에요. 음란하게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초리 엄청 때릴 것이고 스마트폰 주겠다는 그 약속도 취소할 거단 말이에요. 아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스마트폰 사주는 겁니까? 해초리 때리는 겁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는 것. 그게 아버지의 원래 뜻과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그 나쁜 친구들과 절교하겠다고 다짐하면은 아빠가 그 취소했던 약속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바뀐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아들이 공개적으로 해결을 안 했다 치고 아버지 앞에서 그 잘못했다 빌지 않고 실컷 두디 맞고 나서라도 뒤에서라도 혼자서 각성해가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갔다 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자기 책상 위에 아들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스스로 깨닫고 내 뜻을 알아주니 너무 고맙다. 간단하게 땡큐 카드 하나 하고 스마트폰 포장해가 딱 올려놨을 거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아버지 뜻을 번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는 해초리로 벌을 줘야 되고 스마트폰 취소하겠다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그 뜻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게 3,000명을 심판했다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건 아들이 잘못했을 때 해초리로 실컷 두드려 팬 것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당신의 말을 주워 담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반성한 기미를 본 거죠. 그 앞에서 회개한다고 한 거죠. 아니면은 틀림없이 깨달을 것이라고 미리 아셨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께서 그렇게 이끌 것이니까 그렇게 반드시 만들고야 말 것이니까 그 말씀을
인간 이해 수준에 맞춰준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제일 연약한 민족으로 하여금 당신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 뜻은 단 한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했다. 그건 아닌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버지 탓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뭐 거짓말 했다고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데리고 장난치지 아니합니다. 경고하고 치사하게 조정하고 뭐 계략 쓰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냥 번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왜? 우리가 천방지축으로 어디로 뛸지 모르는 존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춘기 아들처럼 철부지 없이 뛰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준 것 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맞춰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 맞춰준 것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을 맺는 그때 처음에는 모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래도 잘못하면 스마트폰 사줄 거라고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실패를 해봐야죠. 해초리 맞는 거 한번 두드리고 맞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아버지가 때리는 매에 당신의 감정이나 사심이 하나도 없고 참말로 자식이 잘 되라고 그러는 줄 언젠가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자기가 애 낳아봐야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진정으로 딱 한 번 부흥한 것은, 영적으로 부흥한 것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다시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돌아왔을 때 그때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후손 70명만 가지고 얼마든지 기적적인 권능을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애국과 강야의 연단을 거치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은 아무리 구약 성경 최고의 믿음의 영웅이요 순종한 영웅 모세라도 영향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핏방울 흘러도록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오직 한 가지 지점으로 지향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적보에 보면은 며느리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은 다말도 나오고 기생이자 창녀인 라합도 나오고 이방 여인인 가부 롯도 나오고 다윗 왕과 가늠한 바세바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믿음의 선조로 세울 수 없다. 그런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살려고 마누라까지 팔아먹은 너무나도 치사한 아브라함, 말하자면 다말이요, 라합이요, 바세바요, 그런 똑같은 죄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못한다는 뜻은 구약 성경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예표되었다고 오직 그 바탕에서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구원 못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한다. 그 보혈에만 의지한다. 인간에게 어떤 공로와 자격도 없고 그 예모로는 단 한치도 차별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일방적이요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과 긍휼로만 구원하신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요 유일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모세는 뭐예요? 동족이 가난에게 학대받으니까 살인까지 했고 목숨을 걸고 십계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고 자기는 지옥에 갈지라도 동족을 구해달라고 했답니다. 믿음으로나 은간의 이로는 모세만한 자가 없으나 그런 사람은 출애굽 구원자로는 자격이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는 세우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기도를 합니까?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동족 살려달라고 최소한도 그 정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 뜻이 번복된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아브라함 대신 너를 새롭게 선조로 세우겠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구원자, 출애굽의 구원자에다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타이틀 2개. 이건 너무나 큰 영예인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에 과연 그런 내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 뜻대로 오직 우리 뜻대로 기도하면서 끈질기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깊이 안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조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을 떠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심지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할 때 우리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게 죄가 아닌가 할 때도 그분에게는 단 한치의 불공평, 불합리한 것도 없습니다. 그분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합니다. 그분 계획에 추하고 어리석은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시 아까 그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들자면은 큰아들에게 이제 그런 약속을 했는데 큰아들이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둘째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 둘째 아들한테 자 그럼 이 스마트폰 아빠가 미리 다 줘갖고 사놨는데 니 가져라. 그랬을 때 그럼 아빠가 차별한 거예요? 아닌 거죠. 어떻게 하든지 큰아들도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는 거다. 그걸 가지고 아들들 데리고 논다고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현명한 아들이라면 아빠가 주는 선물이나 벌이나 상관없이 아빠의 약속을 믿고 아니 약속 이전에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할 것이요. 또 어쩌다 실패할 수 있고 잘못에 빠질 수 있으나 스스로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해결을 거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번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의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만큼 신자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는데 가장 빠르고 쉽고 완벽한 방안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병주고 약주는 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병은, 인간의 모든 병은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고쳐주기 바쁘신 겁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내 병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병들기 전에 절대로 병 안 걸리는 건강 비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 들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대신 돈을 주인으로 되는 거기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번복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걸 번복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그 제자리가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리에 세워놓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과 기도에 응답되는 방향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 그 열매도 똑같이 그렇게 열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단순히 뜻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로 내 뜻을 죽어도 간설시키기 때문에 뜻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만도 없고 그만큼 탐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고 심지어 십계명의 첫째와 마지막 계명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다. 우리가 몰라도 그분은 선하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모세 대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뜻에 전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대신에 그분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 그 출애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 뜻은 절대 번복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부모마저도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자식들을 연단시키고 때로는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는 뜻이 하나도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 또한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모세 같은 영웅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치사하고 비겁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번복할 수 없는 그 뜻 계획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의 사랑에 의심치 아니하는 정말 복된 신자, 요동치 아니하는 신자가 다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